영적 세계와 그 실상, 마귀로부터 자유하자. 오늘 마귀로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것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를 자식으로 끄고 다니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망원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읽은 그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보면 지필지기는 백전불태다 그래요. 나는 지필지기는 백전백승이다라고 그걸 알았는데 그 말귀를 찾아보니까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그 잘못된 얘기래. 지필직은 백전불태다. 그 말이 뭐니? 100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래. 우리가 저걸 알면은 그 말이 똑같은 말이야. 저걸 알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걸 알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마귀를 안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마귀도 알고 하나님을 더 크신 그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서 6장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책을 주고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리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 책. 이 지식과 이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시간에 내 속으로 나는 꼭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지식과 성경이 알리는 상식을 알리라. 이걸 우리가 다스을 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럼 마귀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 마귀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것을 무시한, 멸시한, 모르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마귀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작업에서 가장 이렇게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 시도를 인간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행동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자기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 돼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필요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래서
명분은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생활을 하죠. 그러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게 속지만 우리는요, 종교에 이번에 지금 그 LA에서 아주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 지금 목사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뭐 다들 뭐 학교 선생을 하셨고 교사를 했고 이래가지고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적인 수준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 또한 아주 그냥 뭐 아주 뭐 성 어거스트를 찾고 잘해.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그분 중에 지금 한 분이 지금 곧 돌아가시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금 나를 목사님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을 만나는데 그 선을 지금 이거를 세게 다루자니, 이게 그동안에 목사님이 그 해봤잖아, 경험이. 이거를 좀 세게 다뤄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튕겨져 버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지금 계속 내가 성경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과 바리새 미안. 예수님과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들과의 다른 점. 우리는 율법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걸 꼭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꼭 알아요.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이 온 예루살렘, 거기만 오직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물론 그 위에 사마리아, 그 위에 뭐 이집트 이쪽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잖아. 우물가에 만난 여인이. 그런 몇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때 이 지구촌에는 오직 예루살렘을 반경으로 한 데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예수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복음에 주는 방법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 한번 읽어봐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네, 예수님이 지금 12살 때, 여기 지금 보면은 해마다 갔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4살이에요. 서양 나이로 12살이니까. 그 12살 때 회당에 남아서 성경을 디스커스, 부흥회를 한 거예요. 간증 집회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1992년도에 하방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 12살 때 그 애가 선제, 그래가지고 맨드라는 것이 다메세 뭐 그래갖고 뭐 1992년도 뭐 예수님 오셔 승천한다 그 이단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하방이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똑같이.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하방이라는 애도요 굉장히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또 그 종교 그들에게 그렇게 그래갖고 그 애 때문에 그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1992년도에 예수님 온다 부활한다고 그래갖고 막 준비하고, 내가 한참 은혜 받았을 때 그 친구가 있었거든요. 참 너무 안타깝죠. 지금요 모르니까, 종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이만희도 나오고 뭐 문선명이도 나오고 뭐 장로교도 나오고 감리교도 나오고 각각 자기 그 교리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가 정해놓은 것을 그는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정해놓은 것을 누가 그렇게 해놓으면 칼빈이 해놓고 웨슬러가 해놓고 이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잖아. 내 백성이 성경이라는 지식을 모르면 망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이렇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해라, 이렇게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뭐 선교를 하고 육체적으로 하는 예법만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지금 얘기해요. 저는 지금 마귀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느냐? 내 안에 진리와 생명과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된다 이거야. 왜? 믿음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예수님한테서 받은 것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표적이 따르게 해버리거든요.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예법만.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는 거니? 히브리서 9장 26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없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았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죄 사함 받는 법을 알으면 신약 성경에도 죄 사함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들은 가만히 그 종교 행위들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다 기분으로 하려고 그래요. 기분으로. 육체의 예법을 갖고 하려고 한다고. 성경은 구약에 했던 그것마저도 육체의 예법으로 밀어둔다 이거야. 그 정도로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류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 블레셋도 나와 있고 아랍도 나와 있고 뭐 애굽도 나와 있고 수도 없이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죠. 다 하나님 안 믿었죠. 예수 믿냐. 그러나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 예수 믿었어. 그 하나님을 믿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했냐? 죄 사함을 위하여. 신명기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50일 동안 제사를 지면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제사함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육체의 예법만 갖고도, 그러니까 지금 종교가 한번 우리가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과거에 짐승의 피를 갖고 제사를 지낸 자리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니까. 영이 나타났다니까. 그것마저도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나타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얼마나 기독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정말 영적인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구원받는다 이거요. 지금 이 설명을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 종사인들은 꼭 예수를 믿고 제사함 먹고 그 흔적으로 성령을 받고 영이 살고 일 안 해도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 종교가 지금 그렇게 셋업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50일 동안 제사 지르면 거기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였노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안수를 했을 때 막 그새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막 방언이 나오고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잘못된 거라 이거야 지금. 그것이 지금 다른 우상을 섬겨버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옛날에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역대하 7장 1절로 2절 솔로몬이 미어놓은 성경이에요.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지금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구약 시절에 이제 그런 일들을 누가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갖고 왔어. 예수님이 갖고 와서 12살 때 막 떠들고 아브라하고 그랬어도 그때는 복음의 시작이 아니었어. 그리고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도 주고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막 그렇게 했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러고 올라가 버리셨으면은 하방이인가 그 애가 아마 할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종교 똑같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30살에 복음을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했다라고 21절로 23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다 놀라 서러므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다 놀라 서러므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목사님 지난번에 예수님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서경 사도경 율법사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책을 갖고 예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어디 기록됐어? 성경에 기록돼. 예수님 손에 갖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건데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일러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 강대석상에서 똑같이 설교를 한다 이거야.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나 지금 저들교회 오들교회 무슨 비들교회 바들교회에서 설교하나 똑같이 다 회당에서 설교를 해. 근데 회당에서 설교한 예수님한테는 무엇이 움직여? 영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을 다르게 해버리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유인신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걸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종교가 지금 그게 큰 문제.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거든. 그러니까 바리새경 사도경 율법사들도 똑같이 성경책을 들고 똑같이 강대석상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설교하고 아브라함을 설교하고 똑같이 모세를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들에게는 나띵이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었더라고. 어떻게? 귀신이 움직이고 병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그래서요 그 사람의 영이 살고 죽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설교가 좋아서 누구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요. 성경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인간이 어떤 작용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한번 사도행전 37절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 사함은 누구만이 시킬 수가 있어?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하려고 짐승에 잡아서 제사를 지내? 죄 사함 받으려고.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그럼 그들에게 가서 죄 사함을 받으면 잘했다, 죄 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끼리 뚱땅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이제 한 번 죄 사함 받으면 우리 영원한 죄 사함을 우리가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될. 왜 그러는 거니? 우리가 죄사함 받는데 영원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또 내년에 또 죄사함을 또 받아야 되잖아. 내가 죽으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다 해주다.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사함을 받는 거라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을 받고 그냥 울고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가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줘야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뭐 자빠져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감리교회는 또 아무나 달라들면 구원받는데 아무리 달라들어 봐봐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구원 주나? 성결해야 구원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네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네 스스로 확인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19절에 바로 그래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막 성겨지고 뭐고 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희들을 구원한다 달라들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 교리를 증거한다 이거야. 그럼 지옥 가는 거지. 그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데 영이 살아나서 할렐루야. 그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 영혼에 생명을 넣어주는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엉뚱한 작업, 그거 지금 바로 지옥 자식을 2배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 유일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유일신을 섬기지 못하게끔 다른 방법, 이 지금 목사님 지금까지 설명했던 성령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확증시키잖아. 그게 하나님의 한 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빗나가게 한다 이거야. 유일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것을 하는 거라. 두 번째로 마귀가 하는 것은 쉽게는 얘기예요. 피조물을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환경과 처지와 형편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 밥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약속의 말씀에 순종, 밥 안 굶어 죽습니다. 제가요, 45에 손 하고 다 털었어요. 이런 한 푼 안 가지고 났어요. 이런 한 푼. 내가 저녁에 내 그 믿음을 알았던 내 주위 내 동역자들이 아니 돈 한 푼도 없이 어디로 간다고 그래. 걷어준 돈이 그날 저녁에 걷어준 돈이 7,000불이었던가 그 얼마를 그날 저녁에 갑자기 그 친구들이 걷어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아침에 출발하면서 올라가는 비용이라도 쓰고 가라고 해서 7,000불인가 8,000불인가 몇백 불 하고 그 돈을 걷어줬어요. 그것이 내가 45에
1996년도 7월 달에, 6월 달에 내가 그 돈 갖고 딱 시작한 거예요. 그 돈으로. 그럼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사님 뭐 뉴욕에서 무슨 뭐 돈벌이 하나나 해서 한 달에 12,000불이라는 엄청난 그런 렌트비와 교회 운영비를 하면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롭고 물론 성도님들이 다 해서 해 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이거. 그렇게 벌이 안 해도 우리 사모 무슨 뭐 내일 가게 가서 뭐 달려라 뭐 이거 안 해도 우리 뭐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다 이거야. 제가 가만히 인생을 70평생 살면서 보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달라드는 것보다도요 차라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훨씬 쉽더라고.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16절로 17절에 마귀가 사용하는 것들 뭐라고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 이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시적으로. 아니 세상에 무슨 오늘 뭐 이런 거 이까지 거 저런 거 뭐 저까지 거 이런 거 그 우리 결국 뭐에 죽어.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서면 어디야? 아버지의 나라야.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하나님이 안 해놓으신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걸 다른 피조물을 우상화시키는 그걸 누가 해? 마귀에게 내가 잡혀서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에 잡혀서 살면은 뭐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주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요 무엇을 어떤 것이 인격을 못 오가는 것이 가장 사람이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지도 안 했단 말을 목사님 말을 엉뚱하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망령되이 부르고 돌아다니면은 내가 한 약속도 아닌데 가서 했다고 그러면 내가 사기꾼이잖아. 여러분들은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는 안 되잖아.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있더라니까. 목사님이 하지도 않은 이 얘기를 하지도 않은 것을 그냥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더라고. 교회를 팔아갖고 막 영주권을 팔아먹기를 않는가 뭐. 별짓을 다 하는 것들도 다 있더라고, 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성경에 약속을 해놓고, 이 성경대로 하나님 일하시고, 할렐루야. 이거를 잘못 알리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요, 하나님은 말씀이요, 약속으로 계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하는 일. 마귀로부터 해방되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안식을 무너뜨려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고 다 있잖아. 치유가 있고 역사. 근데 그 안식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안식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해야 돼. 그 안식을 파괴하는 자가 막 이 네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 마귀가 하는 일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 복음을 똑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서 내 영혼의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내 안에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뭐 교리나 어떤 누구 헛소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 그러나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대 믿음 생활을 팔로우하면서 내가 보충하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그래 봐. 그 안식과 그 평안과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
우리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에서 우리 자유함을 얻는 우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